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당시의 육상 경기에 비유해서 성도의 삶을 다름질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치 달리기 시합에 나온 선수가 결승전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리고 그 결과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다는 말을 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 영적인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서 이 신앙의 다름질을 시작했고 지금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으며 나중에 결승점에 도착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내가 해왔는지,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더욱 잘 달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신앙 경주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경주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출발선을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 경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 다름질을 출발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스스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붙잡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로잡힌 그때부터 신앙 경주에 뛰어들게 되었다,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질주는 바울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죠. 주님께 붙잡히면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새로운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예수님께 붙잡혔습니까?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주님께 붙잡혔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 붙잡혔죠.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광채가 그를 사로잡고 완전히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 신앙 경주를 달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적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 포로로 붙잡은 것입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주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이건 살리는 붙잡힘이죠. 살리는 붙잡힘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다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께 붙잡혔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 제가 원하는 목표 설정하고 제 꿈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주님의 은혜에 붙잡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다 비슷했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당했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서 그것을 더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힌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오직 한 일, 여기서 했던 일이 아니라 one thing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ne thing, 한 가지 일, 단 한 가지에 나는 이제 집중하게 되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신경 쓰고 다른 일은 손 놓고 지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오직 한 가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 이제 붙잡힌 이상, 주님의 은혜,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이 사랑에 붙잡힌 이상, 이 신앙 경주를 잘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 제일 가치 있다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시합에 출전한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오로지 앞을 보며 질주하는데 몰두합니다. 경주하는 것 그 자체만 신경 쓰면서 결승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예수님께 붙잡혔다면 이 시작된 믿음의 경주를 내가 잘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른 것에 신경 쓰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 예수 잘 믿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마음이 흩어지고 분산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구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잘 믿는데, 예수님 잘 따라가는데 인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돈도 중요하지요. 건강도 중요합니다. 또 명예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자식 교육도 중요해요. 내 안락한 미래 두말할 것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서 시작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계십니까? 혹시 두리번거리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정신이, 중심이 흐트러지고 산란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셨으니까 주님께 더 붙잡히기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나를 더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신앙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 경주를 잘 뛰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에 안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하면서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나는 얻은 것이 아니야. 나는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했어. 아직 붙잡지도 못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과 믿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따르면 바울은 영적인 환상과 계시도 보았죠. 낙원에 이끌려가는 체험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정도면 나는 이미 얻었다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영적으로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올랐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확고하게 붙잡은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나는 아직 미숙해.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야 해. 심지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면서도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지 않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편지 빌립보서를 받은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에 자만하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신앙의 경주에서 나태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내 신앙은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고백하면서 현실에 머물지 말자. 앞으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아직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경주를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대적 가운데 한 가지는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나는 이만큼 하면 됐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충분해. 이대로도 나는 만족해. 스스로 자만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나는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뒤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고, 내 믿음 서 있다고, 내 신앙 잘 지키고 있다고, 다 된 줄로, 다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인물은 썩고 부패합니다. 생명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고여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 게으름에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 이상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배우고 잘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합리화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고집합니다. 선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붙잡혀서 구원받았죠.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명문 학교에 입학했으면, 좋은 학교에 들어갔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갔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의 명성에 걸맞는 실력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좋은 직장에 입사했으면 회사의 이름에 걸맞는 직원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주 예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신앙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이미 지난 과거를 좀 적당히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시합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뒤를 돌아보면 속도가 늦어지죠. 뒤처져요.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뛰는 사람은 한가하게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니까. 이미 달려온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는 지워버려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 13절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조건 자신의 과거를 다 부정하고 망각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지난 시간은, 세월은 억지로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또 좋든 싫든 때로는 되살아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과거를 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나의 신앙의 다름질에 방해가 되는 과거의 일에 매이지 않는다. 과거사에 매이지 않는다.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든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은, 잘못한 일이든지 거기에 발목 잡혀서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과거에 묶이지 않아야 돼요. 두 종류의 과거에 묶이지 않아야 돼요. 먼저 과거의 잘못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오점이 있죠. 오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뼈아픈 실수가 있어요. 또 처절한 실패도 있어요. 부끄러운 죄도 있죠. 어처구니 없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참 지우기 어려운 상처와 실망받은 일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쓰라린 배신을 당하고 소중한 것을 상실하기도 했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해받고 분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지배당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고통,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침체하고 좌절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과거에 학대받고 상처받은 일을 괴로워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또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난 일을 계속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자책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과거의 사연들이 신앙 경주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도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성도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자신이 저지른 악한 일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믿음의 경주를 결코 가로막을 수는 없다. 믿음의 전진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지난 세월 겪었던 실패와 상처를 자꾸 되뇌이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것 다 있습니다. 자꾸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그것을 가지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그 상처를 또 우려먹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과거에 상처받은 일을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소망의 내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어서 들추어내어서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세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계속 과거에 집착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아픔, 고통을 들추어내어서 묵상하게 합니다. 앞을 향해서 달리지 못하게 힘을 빼놓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아픈 과거 상처와 이별하고 떠나보내는 것은 그냥 말처럼 또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습관처럼. 그러면 앞으로 행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앞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범한 모든 실수와 죄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지 않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왜 다시 또 생각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의 문제로 실패로 결코 좌절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난날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어두운 과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생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과거에도 묶이지 않아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과거에도 묶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치스러운 일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업적과 성취에도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누구보다 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죠. 정통 유대인으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율법을 잘 배운 율법 학자였습니다. 학벌과 출신을 내세울 수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율법을 준수하는 데 특심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후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무릅쓰고 박해를 받더라도 목숨 걸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죠. 그래서 신앙의 열심으로 보자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왕년에 이 정도로 지금까지 과거에 이 정도로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다.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런 과거의 성취를 크게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을 뛰면서 선두그룹에 속한 선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잘 달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보면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아직 더 달려야 하니까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지난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과거를 돌아보면 충성하고 헌신한 일들이 제법 좀 쌓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언정 자만할 수는 없죠. 어떤 분들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그때를 추억하고 회상하시죠. 과거의 청년 시절 말씀 배우고 뜨겁게 훈련받으면서 은혜 받고 언제나 지체들과 교회와 함께하면서 봉사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죠. 처음 임직받을 때 충성했던 시절을 돌아보며 그래, 그땐 괜찮았지, 나도 그땐 그랬었지,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적으로 좋은 추억을 가지는 것 좋고 참 그것을 떠올리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묻혀버리지만, 거기에 갇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가 지금의 은혜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발판 삼아 달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앞을 향해 뛰어가야 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지금 훈련 받고 힘을 얻어서 신앙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에 행하신 일,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다, 과거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명덕 공동체에서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다가 우리 인생이 마칠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도 하차할 수 없어요. 주저앉아서 포기할 수 없어요. 현재 안주하지 마시고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주시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